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의 어느 신경외과 의사가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로 있으면서 그때 천당에 가보았다고 합니다. 밝은 빛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신과 여인 등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또 그 여인으로부터 메시지도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는 비과학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신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죽음은 없다, 천국은 실제한다는 등 많은 이야기를 매스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천당에 가고 싶나요? 아마 천당에 가면 심심할 텐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감스럽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의식과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식 활동은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우리 몸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의식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이 사라지면 그때 영혼은 의식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었다든지 아니면 뇌사 상태일 때 말입니다. 물론 이때 하는 의식 활동은 영혼의 각인된 세계 안에서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자의식은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사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자의식이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또 몸도 움직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생각하고 보고 이러는 세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현재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각인된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이 보다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넓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점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내려면 영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천국을 본 현상은 여러분이 죽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예, 뭐 환한 불빛, 또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것, 그런 거 여러분들 죽을 때도 거의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아, 인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세계를 알고 또 지금 현재 살았을 때 세계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촬영한 기록 사진을 보면 그때 상태는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뇌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그때 벌어진 일이 뇌가 일으킨 환영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영이 아니니까 진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일으키는 환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중 하나는 흑백으로 보이는 환영이고, 흑백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컬러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흑백 환영은 대부분 금방 잊어버리지만 컬러 환영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이 의사가 보았다는 천국은 틀림없이 컬러였을 것입니다. 대체로 흑백 환영은 신경선이 자극을 받아 자의식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선이 자극을 받아서 자의식이 일으킨 흑백 환영, 그걸 뭐라 그래요? 꿈. 예, 꿈입니다. 꿈. 이 이야기는 전에 강의한 달마가 왜 화를 냈는가 하는 강연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은 그 안에 왜 이렇게 우리가 밤을 잠을 잘 때 꿈을 꾸는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컬러 환영은 영혼이 일으키는 영상입니다. 흑백 환영은 자의식이 일으키는데 컬러는 영혼이 일으키는 환영입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서는 흑백 환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뇌가 죽었기 때문에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사는 그 컬러로 본 자기 자신의 그 환영을 지금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천국에 갔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느끼는 느낌은 지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감, 즉 눈, 코, 귀, 입, 또 피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영혼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감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은 직접 현재를 보든가 아니면은 미래를 봐요. 그리고 기감은 직감과 육감 그리고 영감과 예감이 있습니다.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직감과 육감은 뭐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육감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감 외에 여섯 번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감은 직접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지만 어떤 상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영감이고, 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예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꾸었다는 태몽은 대부분 영감입니다. 예, 그런 걸 태몽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태어났을 때 대부분 태몽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없다고 너무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 태몽은 뭘까 궁금해서 물어본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태몽 모르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예. 자기는 그래도 난 뭘까 궁금해서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개가 들어왔더라 이래가지고 개 꿈을 꿔가지고 그 사람 지금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몽 같은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그러니까는 개가 들어온 것, 또 어떤 사람은 황룡이 바다를 차고 일어나면서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는 꿈 꾼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아주 멋있는 꿈입니다. 예. 옛날에 그 이율국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은 용이에요. 검은 용이 저 지붕에 이렇게 얹혀 있거나 이런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걸 멍룡이라 그래요. 예. 무슨 멍룡 이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용꿈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용이 가다가 또 여의주를 던져가지고 받았대요. 받았으니까 깨진 아리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얘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태몽은 컬러이며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일으키는 환영은 뇌세포와 관계없이 송과체가 일으킵니다. 예. 우리 보통은 다보다 뇌세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칼납꿈을 꾸는 이것은 영혼이 일으키는 것이고, 영혼이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송과체라고 하는 것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뇌사 상태라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저 텔레비에 보이는 저 그림을 보세요. 예. 저것이 바로 송과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저 방은 진공 상태고, 그리고 저 방은 진공 상태로 비어 있으면서 그 안에 수많은 알맹이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 알맹이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들이 서로 뭉쳐서 멎어버리면 그때가 바로 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심장마비라는 거 있습니다. 심장이 멎었거나 또 뇌사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뇌사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었으면 아마 대체로 의사들이 이제 가서 장례 준비하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은 이유는 그 송같이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멎어 있다가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뛰다가 이렇게 뛰다 보면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가 완전히 멎으면 죽는 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송같이 알맹이가 그래도 그 안에서 다시 튕겨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일으킨 환영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뭉쳐있던 알맹이들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송같이 안에 움직이는 입자에 의해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송같체를 영혼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느끼는 기감을 육체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송같체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감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통 과학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송같체라는 걸 굳이 설명하려면 이 기가밀의 세계를 갖다 굳이 설명하려면 송같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다 영혼의 자리니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죽을 때든 아니든 영혼이 영상을 일으킬 때는 대부분 환한 빛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환한 빛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총땅이라고 그랬어요. 왜 환한 빛이 나타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처음 이 세상에 나올 때 받은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눈 뜨고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빛을 감지하는 것은 송같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눈을 한번 살며시 감아보세요. 아직 감으면 안 되죠.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자, 눈을 살며시 감고 눈앞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서 눈을 감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손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송같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비라고 해서 영화에는 나옵니다. 어두운 엄마 뱃속에서 처음 세상에 나올 때 환한 불빛에 의한 충격이 영혼의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는, 태어나면 울잖아요, 여러분들. 우는 이유는 이렇게 환한 불빛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기가 울므로써 어떻게 돼요? 아기가 앵앵 하고서 울므로써 동시에 몸의 기능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엄마 뱃속에서 쭈그러져 있다가 앵앵 울면서 이제 몸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송같체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의사는 틀림없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절에 다니는 승려였다면 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만났을 것입니다. 결국 평소에는 과학자로서 이와 같은 세계에 심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멀리하고 살았지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신이 현실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양이라는 나라가 다 신하니까요. 예, 거긴 뭐 교회가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니까 신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과학자니까 뭐 신이 있다고 그렇게 매달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한 불빛을 통해서 신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로서 사람들한테 신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양심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신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음의 세계가 영혼에 각인된 상태라면 영혼은 어떻게 하여야 각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영혼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영혼 상태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인된 안에서. 자, 각인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첫 번째는 영혼은 평소에 행동을 통해서 각인이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것도 자꾸 하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몸에 붙었다가 즉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은 그 기술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죽으면 틀림없이 콘서트나 아니면은 음악을 하는 행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하면 영혼은 다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생한 사람이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환생을 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일찍 피아노를 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씩 텔레비에 보면 어떤 꼬마애가 뭐 천재처럼 뭐 목탁을 잘 치는 애, 뭘 잘하는 애,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전생에 그렇게 하던 짓입니다. 그것이 심하게 각인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싸움을 자주 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 싸움을 자주 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 들으세요. 예. 아마 죽어서도 계속해서 싸우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싸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어디 저 골목길 같은 데 다니면서 이 사람은 뭐 자연이 환한 데서 이런 데 갔지만 이 깡패나 이런 인간은 죽으면은 저 으슥한 골목 같은 데 거기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겠죠. 왜냐면 누가 내 등 뒤에서 날 때리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옆집에 밥그릇을 뺏는다든가 하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도 계속해서 싸움질을 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의식은 과연 그럴까? 정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의 상태를 경험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자의식이 없어지면 그때는 천당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왜냐하면 죽으면 공포감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밤낮 물론 자기가 남도 때리지만 때리는 이면에 항상 공포가 있어요. 누가 날 치지 않는가. 이런 공포감이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그게 양심처럼 안에 깊숙이 있는데 죽으면 이 사람은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천국을 갔다 왔듯이 이렇게 남을 두드려 패거나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죽으면 이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은 무지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한테 공포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짓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죽으면 그때는 이번 생에서 하던 짓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금 현생에서 하던 짓을. 그리고 이것이 영혼에 각인된 자신의 인생입니다. 지금은 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만 남아요. 영혼만 남으면 영혼 안에 각인된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죽음의 세계를 생각해서 남을 괴롭힐 것인지 아니면 안 괴롭힐 것인지 이걸 분명하게 마음 먹고 다 잡아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계에서는 자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거기 시간도 없어요. 무한합니다. 예. 공포, 그러면 그냥 공포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할 때 자주 하는 행동이 영혼에 각인된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주 하던 행동, 살았을 때 그 행동이 죽으면은 그대로 또 거기서도 반복해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 나이프 있어요, 칼. 이걸 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거 찍는 거 연습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내내 이 짓 해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아름답게 산 사람이 죽어서도 아름답게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이렇게 전생에 각인된 영혼을 바꾸고 싶어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쪽 세계는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으니까 영혼이 있었을 걸 그것만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서 지금은 자의식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바꿔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자의식이 영혼에 무엇을 각인시킬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난 나중에 깡패처럼 살다가 공포스럽게 지옥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의사처럼 그래도 남한테 베풀면서 살다가 평화롭게 살 것인지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생은 보다 나은 영혼을 위한 수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련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다 나은 영혼을 위해서 수련하려고 왔어요, 이 세상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왔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네. 그것은 태어나면서 왜 여러분들이 잊어먹었느냐, 그때는 영혼 속에서 생각했어요. 정말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다음에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태어났는데 싹 까먹었어요. 그거를 왜 까먹었느냐, 태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무의식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련하게 안에만 있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충격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바뀝니다. 예.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자의식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죠. 함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영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의식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 본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심 괴롭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 죽음은 모르는데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서는 안 돼요. 예. 자동차도 유턴하지 말아라,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턴하러 가려면 저 밑에까지 갔다 와야 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휙 도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죠. 이런 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원하지 않는 짓도 지금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심이 바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예, 왜냐하면 양심이 그래도 바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자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왜냐면 양심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욕심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자의식이 없어집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없어졌고 또 영혼은 뻗어나가는 우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원래는 우주심이에요. 우주에 퍼져나가는 에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만난 사람 모두가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이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 죽으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 또한 본인의 마음 상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을 때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다시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현재 본인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괴롭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저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듯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게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한테 해코지라는 거예요.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면, 죽지 않고 뇌사 상태로 다시 깨어나면 그 사람은 죽음의 세계가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자기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는 그래도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풀었으니까 저기 천국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친절하게 베풀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천국이죠. 이런 세계가.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이 뻗어나가는 우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심은 곧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랑도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자비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뻗어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주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주심만 남고서 있는 상태가 좋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의식이 욕심만 부리고 이랬던 것들은 죽으면은 역시 저 사람도 나한테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곧 거기 나타나는 사람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가짐과 똑같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 모두가 다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친척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저 보사포로 쏘고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 인간은 정말 엄청 무서울 겁니다, 아마.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곧 양심입니다. 양심 바른 사람이 천국에 가요. 그리고 자의식의 무리한 욕심이 양심을 망칩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한 욕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망칩니다. 예. 사기꾼들도 알아요. 아닌 줄 알면서도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모두 영혼을 통해서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살았을 때 욕심 때문에 자의식이 남을 속이면서 사기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기치면서 살면 자기는 죽어서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고 다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사이퍼, 즉 영혼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현상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남의 걸 뺏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은 죽어서는 별것도 아닌 걸 다 당하면서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 즉 남을 괴롭히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영혼에 그렇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 주변에 남을 괴롭히거나 빼앗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인물의 마음이 곧 자신의 마음 상태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 죽음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있으면은 정말 죽음은 여러분들 날라도 다닙니다. 여기서는 비행기 타야지만 날릴 수 있는데 죽음은 날른다 그러면 날라요. 예, 산 이런 데도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번 그 무섭다는 걸 맛본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애석하게 그게 또 무의식으로 영혼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살려고 했던 것은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주변의 사람이 모두 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체는 틀려요. 얼굴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람이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은 다 똑같아요.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을 돕던 사람은 죽으면 남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평소에 남을 괴롭힌 사람은 죽으면 남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베푼 조그마한 친절이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남을 괴롭히던 사람은 죽으면 수없이 많은, 뭐 여자고 애까지 전부 다 날 다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도 우주심, 즉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또 공포에 질려서 살게 됩니다. 이른바 지옥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진짜 죽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현실이 되어 끝까지 간다면, 왜냐면 죽음의 세계에서는 날짜가 없어요. 사실은 뭐 날짜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아침도 나왔다가 저녁도 됐다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다시 환생할 때까지 끝까지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의 괴로움은 지금 쉽게 생각하고 말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절대 사랑을 말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사도 그렇게 뭐 아름다웠다, 천사 같다, 듣기 거북할 정도로 천사스럽게 말을 해요. 사후세계를 만드는 주인공,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셨죠? 누가 만들어 놓은 데를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세계는 스스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치 신처럼 자기가 자기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은 두 번째로 자의식이 많이 생각한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한 학자나 과학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계속해서 하던 일을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발명도 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연구 결과를 우주심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퍼뜨립니다. 여기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우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은 이거를 죽음의 세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현실, 지금 우리 3차원 세계에서 누군가가 받아내요, 또 그거를. 그래서 살아있는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던 연구가나, 이 사람처럼 연구하는 사람이래야지 아무나 받진 않아요. 아니면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파장이. 받은 사람이 그 연구 결과를 수신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자신이 직접 발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영감을 얻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죽음의 세계에 있는 영혼도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내줍니다. 보내줬다기보다도 그 파장을 여러분들이 수신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발명은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뭘 하나 획기적인 걸 발명했다. 요즘 같은 세대는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서로 알지만 지금부터 옛날 한 400년 전 이럴 때는 저 북유럽에서 발견한 것하고 우리 동양에서 발견한 것하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생겨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 역시 같은 파장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녹음기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하다가 이제 죽으면 또 더 좋은 녹음기, 더 좋은 연기 이런 거 연구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것도 퍼뜨려내요. 그래서 나 같은 친구가 저기 한국이라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받아가지고서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애가 또 나 같은 애가 또 저기 어디 저 아메리카에 있으면 걔가 또 받아서 거기서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비슷한 것이 뭐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계로부터 수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우주심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주심은 곧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을 때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쇼크를 받으면 그 쇼크가 영혼의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처음 대하는 밝은 빛도 영혼한테는 충격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대하는 밝은 빛은 송가체를 통해서 감지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역시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하고, 또 지금 살았을 때 죽음의 세계로 다시 가는 것하고, 뭐 오고 가는 방향이 틀려서 그러는 거지 입장이 똑같아요. 여기서 글로 갈 때도 조마조마하고 어떨까 하고 궁금하고 서로 이런 것이 생깁니다. 저쪽에서 태어날 때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쪽에서 태어날 때 밝은 빛을 보고서 갑자기 놀랐듯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는 역시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밝은 빛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역시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받은 충격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강렬한 불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불빛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현실에 있는 불빛이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그 불빛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죽거나 할 때, 아파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거나 할 때 몸이 아프면 우리 몸은 강력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배출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이 괴롭거나 아플 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뿜는 호르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나려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돌핀이 나오면은 아픔을 갖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은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면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았을 때, 지금 현재 살았을 때 특별히 남을 괴롭히지 않았거나, 아까처럼 남을 괴롭히는 놈들 말고 괴롭히지 않았거나, 또 특별한 번민이 없으면 죽을 때 밝은 빛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 아프고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몸 아파서 죽으면 계속해서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건 다 이렇게 우주가 다 그런 건 다 면해주게끔 여러분들한테 엔돌핀 내보내서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잘 가라 그러고 가는 길을 편안하게 다 보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 이 의사는 뭐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다, 가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은 죽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충격적인 일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환영의 반영이 됩니다. 예. 이 의사가 보았다는 그 미모의 여인은 어쩌면 어렸을 때,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죽은 자신의 누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그래서 그래도 자기 어렸을 때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재현돼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충격이 있어요. 그런 게 다시 다 나타납니다, 일단. 왜냐면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나타남으로써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듯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사소한 충격이라도 영혼이 받은 충격은 자의식이 사라지면 그것은 현실처럼 환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는 환영입니다, 전부 다. 환영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환영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환영이지만 그 상태에서는 그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에 개가 쫓아와서 도망가면 그 꿈 속에서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넘어졌는데 눈이 번쩍 떠졌다. 아니었다. 아이고, 얼마나 그 안도의 힘을 씌워요.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때 일어나는 환영은 전부 다 그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반드시 죽음이 아니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살았을 때는 자의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의식의 방해로 그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기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의 같아요. 근데 이쪽은 완전하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자의식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뭐 사고가 벌어졌다 이런 것들은 다 앞에서 이와 같은 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세계는 본래부터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 평소에 꿈을 꾸듯 여러분이 만들어낸 자신의 세계입니다. 인물, 장소, 환경, 소재 모두 자신의 세계가 영혼의 각인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따로 존재하는 세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는 천국에 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이렇게 실제하는 천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화문에 간다 그러면 전부 다 광화문에 갑니다. 광화문이라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도 광화문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광화문은 여러분이 만든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실체가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번지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광화문은 번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보고 찾아갈 수 있지만 죽으면은 그 번지수 있는 광화문은 없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만 살던 사람은 죽으면 역시 그 사람은 광화문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자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의식이 없어지면 천사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한테는 천국이 나타나고 악마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한테는 지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 모두는 사랑을 베풀고 지옥에 있는 사람 모두는 공포에 질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남한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면은 또 역시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예, 천국에 가서 또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여기서 남을 쑤시고 죽이고 고사포로 쏴고 이지랄 떨면은 나가면 그 고사포가 여기서는 뭐 고사포가 뭐 한 발에 뭐 1분에 뭐 몇백 발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면 그게 혼자만 쏘는 게 아니라 쟤들 다 가지고 있어. 쟤들 다 쏘는 거야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인과응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부르다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탕진하면 미래에 헐벗게 되고, 또 오늘 귀찮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할 일이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됩니다. 또 오늘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미래에 자신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오늘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한 사람은 역시 미래도 당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아픔은 어쩌면 남을 괴롭혀서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우연한 사고가 결코 아닌 겁니다. 다 이와 같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지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괴롭혀서 그 사람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아닌가 하고 반성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이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 요런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환생하려고 그러면 그 몇백 년 걸려요. 여기 시간으로 따지면. 그럼 몇백 년 동안 찐하게 살다 옵니다. 예. 네, 그 점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확실하게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은 미래 역시 편안하게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화평은 평화입니다. 네. 오늘 철두철미하게 한 사람은 미래도 역시 안전하게, 네, 그리고 또 평화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오늘 선택하는 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카르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카르마는 지나온 업보라기보다도 이렇게 오늘 미래에 벌어질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업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보는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힌 사람은 그 업보를 받고, 또 남한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싹 구출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택한 업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국 의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사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느껴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는 평소의 여러분의 생활 그대로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자의식의 자각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 그 생각이 무의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나 죽으면 일단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비록 내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 왜냐면 죽으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여러분들의 세계로만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분들의 안에 없는 세계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것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면은 내내 가다가 빵꾸 나고 뭐 터지고, 뭐 요즘은 별로 그런 차 없지만 그런 차만 타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 차는 정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썰렁하게 시원하고 이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걸 흉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더 좋은 건데, 그럼 나도 그렇게 좋은 차 타야지 하고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요. 왜냐면 좋고 나쁜 거를 자기의 업보와 상관없는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비록 내 것이 아니더라도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좋은 것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후세계는 자신의 영혼에 각인된 것만 현실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똥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거기 다 똥차 천국이에요. 쟤도 똥차 타고 다니는 쟤 똥차, 쟤도 서서 고치고 쟤도 서서 고치고, 네네, 보험회사 사람만 막 왔다 갔다 해. 때문에 살았을 때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죽어서도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지만, 평소에 다이아몬드는 나한테 좀 세다 그래서 큐빅을 사용한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큐빅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러나 저 세상에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돈 쓰든 버릇이 있어서 돈을 씁니다. 쓰는데 저 세상은 공짜예요. 뭐 다이아몬드고 좋은 차고 다 공짜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세계에 가서 여러분들은 꼭, 네, 여기서 밤낮 떡볶이나 라면 먹고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내내, 야, 이놈의 세상에 떡볶이집만 있냐, 라면집만 있냐, 뭐 요리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좀 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내 너무 아깝다 하면서, 아까워서 못 사는 게 아니야. 사실은 못 사서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다이아몬드 대신 큐빅이라고 있어요. 가짜 다이아. 큐빅을 사용한 사람은 죽어서도 내내 큐빅만 끼고 다닙니다. 이렇게 사후세계는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혼을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기서는 거의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이 강의를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들 잊어버립니다. 거듭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영혼이 풍요로우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낀다는 이유로 갖지 못하는 영혼은 결국 인색한 영혼이 되어 조금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예. 물론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이 우주가 다 여러분들 거가 돼버려요. 근데 이 우주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만, 내 욕심대로 선택한 것만 가지면은 우주는 이 넓은 곳을 다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선택한 조그마한 세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요롭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도록 마음가짐도 그렇게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 끝내겠습니다.